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20절 본문입니다. 9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계명, 즉 하나님이 주신 열의 말씀 언약 중에서 9번째는 거짓 증거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지나 어떤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도와 사역을 담은 말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이 뭐뭐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규칙이나 지침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말씀, 즉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9번째로 주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인으로 대답하지 않게 하겠다. 즉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담긴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헛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말씀 계명에서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말이 이 거짓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텅 비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다 이런 상태로 거짓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거짓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진리로 채워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창조와 구원의 사역의 약속이었습니다. 증거, 여기서는 이제 증인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눈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귀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증인, 증거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때 이웃에 대하여 이것을 이제 살펴보아야 될 텐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옆에 있는 사람, 친구 또는 우리 이웃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담겨진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웃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이웃이 무엇이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옆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옆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성전을 가리킬 때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해주셨죠. 그 성막과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어떠한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킬 때 이웃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전을 바라보면 저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웃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따르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말씀하시는 성전, 예수님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어있는 것,
성전은 주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들을 채우시고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옆에 있는 것, 이웃은 바로 성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신 그러면 이웃의 의미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율법교사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내 생각에는 제사장이 등장,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 길로 나아갔다는 거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안이 있었다. 이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돕는 자,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자가 바로 이웃이 되겠죠.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과 비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나의 생각과는 뜻대로 그 사람은 될 수가 없어, 저건 아니야 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목숨을 살려주었던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예수님이 바로 이웃이다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출신 때문에, 그의 모습 때문에, 그의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참남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출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구하고 강도 만난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너의 이웃은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 이웃 안에서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의도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은 공허한 것이 되는 것이죠. 직분, 제사장이나 레위인, 출신, 혈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채우셔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목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 중에 목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다 목자 할 때도 이 이웃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바깥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받고 나아갈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웃은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습득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목자라는 말이 그렇죠. 말씀과 성전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목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들입니다. 이전에는 저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가정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어서 그것을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마침내 이것을 나를 인도하는 어떤 목자로 여길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의도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9번째 말씀의 의미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신약에서 이 9번째는 열매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채우는 열매로 이 9이라는 수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면 이것을 열매 맺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했던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아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라고 가지고 있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악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 할 때 악하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 관점, 윤리적 관점에서 그 개념에서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이것을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원래 뜻은 선인데 이 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신 것, 예를 들어서 성전이 바로 악이죠. 예수님이 바로 악입니다. 이게 이제 개념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 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 따르면 이웃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할 때 틀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악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볼까요? 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뭐예요?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다나 감옥에 갇힌 것, 우리가 볼 때는 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악을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인도하시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일이 나에게 만약에 벌어진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겠죠. 그런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열심히 살아가죠. 성실하게 집사로, 총무로 살아가고 감옥에서도 맡은 관수일을 철저하게 잘 감당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악을 바꾸어 선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에는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의 뜻을 보이시려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9번째 말씀의 언약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여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죠. 거절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9번째 말씀의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요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잘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십자가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완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옛사람의 모습이 다 죽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로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며 오늘도 우리 생각대로 또는 우리 상황대로 그것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군요 라고 채워지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로 마침 이제 9번째 말씀까지 하는데 열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완성이 된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아들, 이스라엘, 교회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그가 이루실 선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